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숫자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명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컴퓨터가 최고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대답은 책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책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의대 조교수, 하버드 의대 천문학 조교수, 또 코넬대 행성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우주 탐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는 그의 책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책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책이란 결국 나무에서 만들어내는 종이이고 그 종이 표면에 선이나 그림이나 글자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종이들을 여러 장 함께 모은 것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죽은 지 수천 년이 된 저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게 됩니다. 저자는 1000년이라는 시간도 건너뛰어서 또렷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의 머릿속에 들려줍니다. 책을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책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인간의 하여금 시간의 굴레도 벗어나게 할 정도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이 이렇게 위대한 발명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모든 책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책도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종류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어떤 보고를,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한 해에만 6만 6천 종의 신간이 발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6만 6천 종이니까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책이 발견된 이후에, 발명된 이후에 파피루스, 양피지에서부터 만들어진 두루마리 책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온 책의 종류와 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책을 모아놓은 도서관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세계 도서관에 관한 책을 몇 권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비롯하여 버지니아 울프가 대형 박물관 안에는 거대한 지성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찬사를 한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의 도서관이 있고요. 또 이탈리아의 수도원의 도서관들은 매우 오래된 그런 도서관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미테랑 도서관은 63빌딩보다도 더 크다고 하고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우리 워싱턴의 미국 의회 도서관에는 종사하는 직원의 숫자만도 4천여 명이 넘고 소장된 책도 우리 전집도 1억 4천만 권이 넘는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책과 도서관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세의 어떤 책에는, 수도원의 어떤 책에는 금서라고 지정을 하고는 그것을 보면 죽음이 온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못 보게 하려고.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알고 보니까 누군가 그 책에다 아무도 모르게 책갈피에 독을 묻혀 놓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화려한 여성 편력의 대명사인 카사노바가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남자였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귀중한 책은 훔쳐가지 않도록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했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입을 모아서 성경이라 함에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 최고의 책으로서 다른 책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우리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이고 가장 널리 전해진 책입니다. 작년 2022년 대한성서공회의 세계 성서 번역 현황에 대한 보고를 보면은 지구촌에는 모두 7,386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숫자는 한 200에서 300개 정도 되지만 각 나라에는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다 합치면 7,386개다. 그 7,386개의 언어 중에서 자국어로 번역된 신구약 성경은 733개. 733개의 언어로 신구약이 번역이 되었고, 신약만은 1622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인의 고유한 유력 언어들은 다 번역이 된 거예요. 번역이 안 된 언어가 수천 개 되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 종족들의 몇 언어여서 지구촌의 인구를 74억 명으로 본다고 하면 72억 명은 자기 말로 번역된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번역이 되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한 언어로 한 가지 버전만 번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된 성경도 개역 성경, 우리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등등 어린이를 위한 성경 등등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많이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역사를 초월하는 고전 중의 고전이며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는 지속적인 베스트셀러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가장 명석한 대답의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첫째로는요, 성경에 대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제1의 대답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제1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종이 위에 기록한 사람의 책이지만 그것만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적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의 책으로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 첫 번째는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배우고 읽고 듣고 확신함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바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무엇을요? 성경입니다.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성경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은 늘 배워야 하고 늘 알아야 하고 늘 또 읽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신기한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도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사람이 기록한 책이니까 양면성이 있죠. 또 하나의 양면성이 뭐냐면 성경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책입니다. 그것을 평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난해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난해하면서도 평이하다. 저의 증조 할머니가 제가 어린 정도 장성하실 때까지 사셨습니다. 90세 정도까지 사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이로 내려와서 제도 맞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때까지 사셨는데 증조 할머니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분들은 아마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을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지만 글을 익혀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다가 마루에서 재미있다 이렇게 탄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저명한 학자도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너무 재미없어. 성경 너무 어려워 하면서 못 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어디서 주워 들어서 나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고 요셉과 모세에 대해서 몇 마디 들었고 성경은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겠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 안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일평생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신 목사님들이나 그런 성경학자도 성경은 아직도 다 모르겠어. 저 태산에 한 삽 뜨는 정도 아는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쉬우면서도 너무 어렵고 그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들은 읽으면은 그저 3번, 4번, 5번, 10번만 읽으면 그 책 내용 다 알고 더 이상 손이 안 가요. 더 못 봐요. 아이고, 그건 이제 정말 다 알아. 그렇지만 성경은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2번 읽을 때 다르고 10번 읽을 때 다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나를 쳐서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기한 책입니다. 그런 책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읽도록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늘 배우고 익히고 열심히 듣고 읽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더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더 깊은 확신에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늘 배우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또 진리를 잘 알아서 깨닫는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할 이제 주요 성경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옛날에 지은 약이고 신약은 요즘 지은 약이야 이렇게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구약 신약할 때 약은 약속한다,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신약은 무엇이냐?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다른 건 많이 나옵니다만 다른 건 많이 알아도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요약해 놓은 성경 핵심 말씀,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 그 작은 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작은 복음이에요. 예, 온 성경 말씀을 66권 다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펼쳐놓으면 66권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으신 1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리고 성경을 깨달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많은 것을 알고 배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구원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해요. 죽음의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 문제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건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하시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임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고 잘 읽고 잘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달아 구원의 길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또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어른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나무도 심어놓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자라지 않아요. 조그맣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자리에 이를 때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저질을 사모하라. 그래야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겠다. 예, 젖을 먹어야 어린 아이가 자라납니다. 어른도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아이들도 커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것을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말씀을 먹어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나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 라고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깨닫고 있는가? 말씀을 먹고 있는가? 말씀을 먹는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양식을 먹으면 잘 먹는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음식이 당겨요. 당겨서 영양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에 자라게 한다.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잘 알고 읽어서 우리 또 공부해서 묵상하여서 또 때로는 열심히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깨닫고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섭취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그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선지자 에스겔 3장 1절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는 말씀입니다.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쓰나 내 속에는 달더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 이 말씀이 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음으로 또 선지자 역할을 에스겔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기념관에 링컨이 보던 성경이 있다고 하죠. 그 성경이 보면 성경을 열심히 보아서 직접 이제 손때 묻은 성경이 손에 때가 이렇게 까맣게 묻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새까맣게 묻은 곳이 있어서 이렇게 넘겨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시편 34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여는 자네를 줄로 진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구원하시는 말씀,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말씀. 링컨이 그만큼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남북전쟁이란 내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원성과 원망이 다 자기에게 다 닥쳐올 그런 위험한 그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링컨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갔어요. 시편 34편의 말씀을 특별히 읽으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존경해요. 링컨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링컨 자신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를 키워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키워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가 9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죠.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에이브야, 너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세상 학문 많이 배우지 못했죠. 초등학교도 3학년까지밖에 못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말씀이 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링컨처럼 되려면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요. 링컨을 키워준 것이 뭐냐? 링컨처럼 만들어준 것이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부해야 링컨처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신실하게 읽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이 세상 식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자라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우리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탄식하신 분 계시면 탄식만 마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먹기 힘쓰십시오.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수준 높은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윤리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지만 윤리 도덕적으로도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구원의 진리도 나타나지만 우리 세상의 윤리로 따라잡을 수 없는 차원 높은 윤리적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일반 윤리의 기준으로도 삼는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 슈튜어트 밀이 그의 공리주의나 윤리학을 강의할 때 황금률이 성경에 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윤리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할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거나 사람을 악을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해롭게 하라는 말씀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윤리와 별개라고 하면서 마치 어떤 신앙인은 세상의 법과 윤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고 해서 우리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악한 수단을 정당화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아서 만일에 내 마음속에 동기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이고 나타나는 세계에 세상 법정, 세상 윤리, 도덕적인 법정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법정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양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올바르게 성경으로 신앙교육을 받는다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성도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평범한 백성들이든 누구든지 다 적용을 받고 말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책망받습니다. 직분이 무거울수록 책임이 더 큽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성경은 바로잡아 줍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의롭게 산다고 인정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얼마나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인지 우리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물론 외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진심으로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힘써야 하고 더 수준 높은 자리에 이르러야 되면 그 말씀이 너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하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셋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주목해 보십시오. 능력. 에네르게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성경의 말씀은 힘이 있다. 에너지를 준다. 얼마나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는 자기 보존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에서 유명한 책들도 10년을 못 갑니다. 10년을 넘어가고 100년을 가면 고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전이라는 책들이 있고 그렇게 아주 유명하다고 난리를 치던 우리 그 마법사의 돌 나오고 하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도 지금 한 10년, 20년쯤 되니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 신앙인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도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불태워지고 성경도 그저 없어질 때가, 찢겨질 때가 있어요. 예, 기독교가 박해받는 곳에서는 성경도 박해를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견되면은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용소에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시기에는 성경을 가지다 소지되어 발견되면 큰 고초를 당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물론 뺏겨서 찢겨지고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없애려고 해도 성경 못 없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남습니다. 성경은 자기 보존에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성경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에게 굴복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살아남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힘은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사람만큼 변하기 어려운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람만큼 변하기 어려운 존재가 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심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본래 평양의 정치장교였고 계급은 중령 계급의 우리 고위 당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한 번은 친구가 가만히 책을 2권을 주는데 거기도 또 책입니다. 책을 두는데 한 권은 과학동화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라이프 성경이라는 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학동화라는 책을 보면서 나만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점점 매료되어서 이제는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아무도 못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불을 밝히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탈북해야 되겠다. 그래서 탈북자가 되었어요. 탈북자가 되어서 중국으로 탈북해서 한 6, 7개월 있는 동안에 성경을 14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한으로 와서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천에 있는 부천 창조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는 지금 북한말도 아마 조금씩 우리 말과 다른 면이 있는가 보죠. 북한인들이 읽기 쉽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목회를 잘 감당하신다는 그런 내용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라고 하지도 않았고 탈북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안정된 북한의 장교 자리 버리라고도 안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말씀에 굴복을 당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울 사도죠. 바울은 본래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임을 스데반처럼 죽임 당하면 잘한다 박수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성경 기록자가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이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소리인가? 이 말씀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을 열렬하게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 선교 때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혀서 이 말씀을 저는 주목했어요. 바울이 능력 있는 선교 사도가 되고 능력 있는 말씀의 종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아도 이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도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붙잡았어요. 말씀의 강에 내가 헤엄을 칩니다. 말씀이 나를 큰 물결이 나를 몰아가듯이 해서 그냥 그 인도하는 대로 말씀 따라 갑니다.
그 말씀 충만이죠. 그랬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둘도 없는 사도와 능력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강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들기도 하고 또 한 구절에 붙들림을 받아서 힘을 얻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참 삶의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할 때 나를 인도하는 힘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많이, 우리 책들마다, 우리 여러 책이나 간증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이 또 감동이 되는 부분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이제 노트에 기록을 해놓는데, 그래서 이번 말씀이 연관이 되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찾는데 제가 기록한 말씀이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4월 어느 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근데 그 밑에 이제 또 제가 메모를 해 놓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가정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아내는 저녁이 되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읽을 때 한 5줄씩, 5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요. 근데 제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 아내가 읽는 성경은 개역 구판 성경, 옛날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 조금씩 많이 달라요. 생각보다도 많이 다릅니다. 생각보다도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서 이르시되, 옛날에 가라사대 했던 건 다 이르시되라고 다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다른데, 그러면 이제 뜻은 같지요. 뜻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2장 26절의 말씀을 읽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저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읽는 것을 보니까 우리 개역 구판에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더 크게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요 나는 대저 여호와라.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곤고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모두가 다 너는 거짓 선지자, 누가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공격하고 예레미야를 핍박받던 시대, 왕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핍박하여서 박해하던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침체되고 낙심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려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너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너희도 힘이 있는 강력한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또 다시 말씀을 증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들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들 영혼이 침체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고 침체된 시기에 이 말씀이 다가와서 그 당시에 큰 힘을 주었고,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힘을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런 귀한 말씀들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자라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후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늘 깨달아야 할,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배우고 확신하는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귀한 바람, 소망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